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41편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구약 832페이지 시편 41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은 세부적으로 보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책 제1권이 오늘 읽은 시편 41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41편의 장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편입니다.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41편을 읽어보시면 4절부터 10절까지 가운데 부분이 과거의 고난에서 구원하신 경험을 회상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경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은 이 시를 개인 감사시라고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11절과 12절이 탄원시의 보통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 확신과 신뢰의 고백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은 이 시를 탄원시의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편 41편을 탄원시로 보든 감사시로 보든 어떤 형식으로 보든지 간에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41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41편의 주인공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구약 성경은 소외된 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경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은 여러 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런 사회적 약자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1000년, 기원전 1500년 이런 고대 시대에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풍족하지 않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는
먹고 사는 것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있어서도 굉장한 위협을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공동체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약자를 보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안위만을 따지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인데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당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여유 있는 자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을 도와주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겠지만 가난한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신은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도움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복받게 하는 도구적인 존재로서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측면의 의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로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하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물질이 가난한 자도 마음이 가난한 자도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이 작은 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만한 큰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 곁에서 사역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리라고 하는 욕먹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주님은 품으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41편 1절의 말씀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위로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나를 위한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돕는 것은 이 복된 사람, 가난하지만 복된 사람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봅니다.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연약할 때가
몸에 병이 들어있을 때입니다. 물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젊음을 좋아하고 나이가 들수록 젊음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작아서 뿐만이 아니라 그 나이 때에는 몸이 건강하고 힘차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해도 그렇게 지칠 줄을 알지 못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활달함, 발랄함,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팔에도 힘이 약해지고 이제 나의 최고의 최고의 시절은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은 때라도 약해질 수가 있는데 바로 질병 중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요즘은 오히려 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한 1, 2년에 한 번씩 심하게 감기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열도 많이 나게 되죠. 높은 열이 나고 몸살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면 어떨까요? 가만히 누워서 이 열이 좀 식기를 그리고 기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도 잘 생기지 않아요. 그냥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체력이 바닥이 되어서 몸 상태가 엉망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동기부여도 사라지고 그저 이 시간이 지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기 몸살만 걸렸어도 그럴 텐데 더 심한 어떤 질병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질병의 때에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 시절의 자신을 회상해 봅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도 질병이 오게 되면 이 병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싶어서 회개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죄 때문인지 아닌지는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 중에 있다고 생각할 때마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히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병약할 때나 죄 중에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을 만들어서 비난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잘 됐다고 박수치면서 이제는 다시 못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와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나를 버립니다.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9절 이 말씀은 예수님도 배신의 의미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런 배신을 경험하면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응이라는 단어를 주요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 보복이나 복수라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보복이나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보복을 해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지 하나님이 네가 가서 복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복수나 보복이라는 말 대신에 보응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히브리어의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에는 이 보응은 악을 선으로 보상하는 것과 함께 원수들의 비난과 저주를 떨치고 일어나서 병석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승자는 누가 될까요? 11절입니다.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자, 이 12절은 시편 41편의 결론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치유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은 보통 시편 41편뿐만 아니라 시편 제1권의 결론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41편의 결론 12절이나 시편 제1권의 결론 13절이나 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죄와 질병 중에서도 치유하시고 원수들의 증오와 공격에서도 건지신다는 굳은 신뢰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또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미움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며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반석이요 요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아니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시고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요새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